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절반이 훌쩍 넘어서 이제 마무리 단계 같습니다. 방금 특송해 주신 믿음의 용장 자매님들 감사드리고 주님의 날 그때까지 건강하시면서 주님 잘 바라보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또 박건희 형제님은 제가 같은 충청 지역이지만은 잘 몰라요. 안 가봐가지고 대박이었어요. 사실은 저희 방에서 오늘 아침에 사투리 개그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략한 멘트를 좀 말씀 전하기 전에 시작할까. 저를 생각하시면 좀 딱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인상이.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할까 했더니 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건희 형제님한테 요번에 수양에 와서 만났는데 아직 안 걸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성도 양육 전략, 이제 교리, 교육,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 마음에 늘 두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디모데가 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도록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시간은 흘러가고 세대는 거듭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속에 살고 있어요. 여기 한국 모임에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까지 있는 줄 압니다. 1세대 형제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실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세월의 에스컬레이터에 의해서 밀려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스스로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있어요. 벌써 한 3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9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전에는 계속 두꺼운 백과사전이나 이런 거 사전 찾아서 자료를 하고 그랬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돼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문명의 이제 수혜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무슨 글을 읽으면은 좀 찌뿌둥한 글들이 있더라고요. 꼭 나한테 하는 말인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찬성하는 말도 아니고 또 좋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쓴 이런 글들을 보면서 꼭 나를 향한 것 같은데 제가 제 자신을 잘 몰랐어요. 네. 저는 75년도에 여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임에만 있었어요. 제가 교파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 있는 형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특별히 엠마오 교재를 통해서 제가 처음에 공부를 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브레이드린이라는 말이나 세대주의란 말이나 이런 말들을 제 선배들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이제 점점 안 좋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이제 글들이 게재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를 참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변증하고 전해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를 해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했던 거고, 그리고 자료를 정리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제 최근의 일은 아니니까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함께 형제자매들과 나눴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형제자매님들하고 이제 동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의 생각과 의견이에요.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를 먼저 한 수 읽겠습니다. 네. 하늘 소망이라 시인데요. 오래전에 쓴 시입니다. 하명하신 거룩한 뜻 높이 받들어 오늘도 표대 향해 나아가리다. 가슴에 사무치는 십자가 사랑 마음 깊이 되새기며 살아가리다. 늘 푸른 비전으로 마음 태우며 영적인 에너지를 결집하리다. 주의 교회 세우는 데 삶을 바치며 주님의 남은 고난 감당하리다. 소찬과 작은 집도 아랑곳 않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찾으리이다. 영적인 차원에서 선택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리다. 망망한 대해 위에 작은 배 같은 하찮은 인생 속에 오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긍지를 갖고 분명한 하늘 소망 따라 살리다. 오래전에 이 시로 제 신앙을 다짐하고 고백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예. 내용이 이제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재 강의록에 캠프북에 다른 강사님들보다는 좀 자세하게 해놨죠. 예. 그래서 슬슬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모세가 첫 책을 기록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 책을 기록했습니다. 시간적 간격은 약 1500년, 600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이 뭔지, 진리가 뭔지, 길이 어딘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성경만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교본이다. 이런 데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가. 근데 명확하게 딱 떨어져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앞서서 와서 선고자의 일을, 메시아의 선고자의 사역을 했죠. 그래서 유대교 당국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면 내가 엘리야냐? 아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침례 요한이 받았어요. 그때 침례 요한은 이사야서에 있는 자기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들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기는 소리라 해요. 소리. 우리 주님은 말씀이라고 그러죠. 같은 요한복음에서 말씀. 그 소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소리에 실려서 말씀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보이스로, 목소리로 제 말을 담아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리는 이제 금방 없어져요. 근데 제가 한 말은 여러분들 마음에 남습니다. 주님과 침례요한의 관계가 이런 관계거든요.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명확한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침례요한과 같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예. 정체성은 성경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쭉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정체성은 바른 성경 해석에 의합니다. 바른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을 스크린이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정통신학이라는 게 뭐냐? 정통신학. 대개 이제 기독교에서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혁운동 이후에 했던 그 개혁주의 신앙, 그것을 정통신학이라고 대개 얘기하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앙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그 신앙.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었죠. 예, 그가 초기 기독교의 박해의 선봉장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일순간에 바꿔놓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글을 크게 쓰셨는데, 바울이 스스로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복음의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잘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회심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양육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쓰임을 받았던 12사도들도 있고, 부르심을 받았던, 거기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 13명인데 사도가, 특별히 13명의 사도 중에서 바울은 특별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당시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 교회를 강화시켰습니다.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13권. 절반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직접 이 진리들을 계시해 주신 것,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면에서 특별한 사도입니다. 자, 이신칭의 복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복음도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직접 계시받았다 말씀하고 있고, 또 신약교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3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을 통한 공적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 바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을 성취하신 후에 다시금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 완성의 경륜인 휴거입니다. 휴거에 대해서도 바울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신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이것은 공상적인 이론이다. 19세기에 시작된 공상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명백하게 되어 있고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 질문할게요. 주님 당시에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할 수 있었나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조차도 구분하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가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오심은 뭡니까? 틀림없이 재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철임과 재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우리가 얘기하는 휴거와 주님의 지상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게. 근데 성경에 그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교회 교사로서의 탁월한 이런 은사를 주셨고 그렇게 소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신앙과 가르침을 보면 여기 이제 깨알 같은 글씨로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복음에 대한 진리, 율법에 대한 것, 또 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것, 또 이런 경륜에 대한 것,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것, 그리고 칭의론,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에 대한 것, 그다음에 종말론 이런 것까지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적으실 거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런 진리들을 바울이 아주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그의 서신에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어진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문화된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문자적 해석, 문자주의 이런 말들을 이제 쓰는데요.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돌아온 에스라의 소명이 뭐였습니까? 사명이 뭐였나요? 이미 성전은 재건됐어요. 1차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서. 458년에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에스라의 사명이 뭐였어요? 영적인 재건을 하는 거였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구약 이런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이제 그들의 신앙의 근본인 구약 정경을 만드는 거였어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에스라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래서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율법을 강독하면서 이제 그 해설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설명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된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했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설명을 해줬어요. 거기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다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에스라가 들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읽어주고 설명해줬다고요. 문자 그대로. 다시 말해서 에스라도 문자적 해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후에 따라가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도 거기다 무슨 추가적인 의미를 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록된 그대로를 보여주신 거죠. 사도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문자적 해석이라는 말을 이제 교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사용하고 있고 하는데 이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점은 성경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고 문화나 지리나 또 언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 쓰여지던 그 당시에 성경의 진리를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자가 일정한 해석 원칙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언어는 언어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 배우죠. 그렇죠? 국어 배우면서 문법도 배우고 폼사도 배우고 다 배우잖아요. 수사법 다 배웠죠. 그런 것에 의해서 문장이 구성되고 의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무시하게 되면은 성경을 바르게 그 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떤 문서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모임은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어떤 해석 원칙의 일정한 해석 원칙의 통제를 모든 사람들이 해석자가 받아야 결과가 같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병원에 근무했던 사람이잖아요. 실험을 해요. 실험하면 방법이 다르면요, 데이터가 다릅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방법을 달리하면은. 똑같은 방법을 할 때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했던 그런 일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정밀도입니다. 어제 검사한 거, 오늘 검사한 거, 내일 검사한 거, 그것이 비슷한 지점에 찍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격을 할 때 탄착권이 비슷하게 찍히는 것처럼 여기 찍히고 저기 찍히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저는 이제 객관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적 해석과 자구적 해석인데,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제 문법이나 수사법 같은 걸 전혀 무시하고 그냥 그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자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문자주의예요. 지나친. 주님 만찬선상에서 떡 떼주면서, 빵 떼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그게 뭡니까? 진짜 주님 몸인가요? 그건 수사법이에요. 은유법입니다. 근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게 주님 실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예, 얼마든지 그런 성경에 기록된 니고데모도 그렇고 거듭난 문제에 대해서 이해 못했잖아요. 주님이 거듭나야 되겠다, 이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이거 자구적 해석이에요. 6장에서 또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게 뭐냐? 그럼 누가 쥐살을 나와서 좀 먹겠냐? 인육을 먹는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 6장 전체에서 볼 때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나를 믿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문맥적으로 살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문자 그대로 그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역사를 전공한 형제들도 있는데, 콘스탄틴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가 없었죠. 공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서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급속도로 교회는 타락하게 되죠. 예, 그래서 아주 깊은 영적 암흑 천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세 천련으로. 캐톨릭 시대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1500년 초엽에 개혁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뭐 아는 루터라든지 칼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선두에 서서 개혁운동을 주도했는데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개혁주의 5대 강령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이렇게 내세웠어요. 자,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걸 읽어보세요.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이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임도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교회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 그런 것들 똑같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큰 틀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기이한 점이 뭐냐?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성경으로 돌아왔다. 캐톨릭의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그 다음에 행위 구원론에서 성경의 이신칭의 복음을 회복했다. 자,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비덴부르크 정문에 붙일 때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어요? 뭐 면죄부라고도 하고 면벌부라고도 하는 그거 문제였어요. 그게 사실은 뭡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문제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교리적으로 표현하면은
구원에 관한 교리예요. 구원론의 문제예요. 16세기 초엽에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개혁자들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구원론이었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문자적 해석을 해서 그것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그 수혜자들이에요. 500년이 훨씬 훌쩍 넘었죠? 개혁운동 시작한 지.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나 그 당시에 그분들이나 지금 이제 수세기가 흐른 다음에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볼 때 그 개혁운동의 면면을 볼 때 아주 크게 기여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이 뭐냐면 정교연합, 캐톨릭은 정교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근데 정교 분리로서의 개혁을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루터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의 성주들이 비호를 받아서 캐톨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개혁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어요. 공권력의 비호를 받았다. 그 다음에 칼빈 같은 사람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근데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이상적인 이런 기독교 국가 그런 것들을 그 비전을 가지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개혁운동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이거 사용했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 개혁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피라미드식의 교황 제도 있잖아요. 성직자 제도. 이거를 타파하지 못했어요. 그대로 답습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론과 종말론에 대한 빛을 완전히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부족했다. 이해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문제가 뭐냐? 구원론이에요. 그렇죠? 구원에 관한 교리. 어떻게 그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뭐 교회론은 조금 빛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실행하지 못했어요. 종말론은 거의 그냥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혁운동 초기 그때 그 후예들의 부족한 면들이다. 이런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들의 뭡니까? 신앙이 이어져 오고 신학이 정립되고 발전되어 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무철연설, 후철연설, 뭐 전철연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철연설 이런 것들이. 개혁자들의 해석 원칙 그냥 지나갑니다. 루터도 칼빈도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개혁자들이 캐톨릭과 차별화가 되고 성경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캐톨릭의 우화주의 성경 해석을 탈피하고 문자적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해석 결과가 달라졌고 교리가 달라졌고 그 교리를 믿는 신앙이 달라지고 그걸 행하는 그들의 행함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똑같이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교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신앙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님들 가운데도 세대주의라는 말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집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달리 어떻게 제가 신조어를 만들 수도 신조어 만들면 한참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갖다가 쓰긴 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배경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개혁운동이 일어난 지 3세기 후에 이제 형제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1800년대 초엽에, 그죠? 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쭉 그냥 개혁신앙, 그것이 쭉 이어져 왔던 거죠. 대세가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로 대체됐기 때문에 교회가 끝나는 그 시점,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땅이 재림하시는 그때 교회가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끝나서 이제 영혼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들의 하나님 전체적인 경륜이. 그러니까 무천년설이에요. 교회가 영적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배경 하에서 우리 이제 초기 형제운동의 주역들이었던 우리 형제님들이, 초기 형제님들이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 형제운동의 초기 주역들 보면은 뭐 신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렇게 따지기 이전에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영성도 영성 말할 것도 없고 지성적으로도 비견할 만한 절대로 뒤지지 않는 이런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성경 원어에 해박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한 결과를 그들이 믿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기독교계에 확산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기독교계에서 세대주의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자, 1800년대. 그때 초엽에 이제 형제운동이 시작돼서 이제 정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 형제님들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예언들을 보니까 개혁자들은 예언을 거의 손 못 댔다고 그랬잖아요. 묻어뒀어요. 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요한계시록 주석은 다른 65권 주석은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 주석은 없어요. 예. 시태에도 칼빈 주석이 있거든요. 누가 기증한 거. 요한계시록 진짜 없더라고요. 저는 안 샀습니다, 그거. 오래된 주석이기도 하고 그랬죠. 진짜 없어. 못 썼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한 300년이 흐른 다음에 형제운동이 막 시작될 때는 그때 이제 기독교계 분위기가 뭡니까? 예언 연구 이런 것이 굉장히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났던 때라고 그래요. 그런 어떤 그 시대적인 붐을 타고 우리 형제님들도 예언 연구에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예언의 의미를 밝혀낸 거예요. 우리 세대주의 종말론만큼 성경적이고 디테일하게 종말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종말론은 기독교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결교도 그걸 차용해가고 순복음교회도 차용해 가잖아요. 세대주의 종말론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휴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세대주의자냐.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1800년대 초엽에 이스라엘의 국가적 미래가 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몇 년 됐는데요? 언제 멸망했습니까? AD 70년. 그럼 몇 년 흐른 거예요? 거의 1800년이 흘렀다고요. 그런데도 성경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가적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소리였습니다.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였죠.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 없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분별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사실로 확인되죠.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멸망한 지 1800년이 훨씬 지났는데 1948년에 독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분별과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 후로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70년 이상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무천년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계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많은 인물들이 있고, 우리 모임 밖에도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네,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의할 점, 세대주의의 주의할 점, 제가 이제 제 의견이에요. 모임에도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구주의의 위험성. 자구주의가 뭐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시한부 종말론의 위험성. 세대주의, 뭐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더라고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성경에 없는 걸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장점은 뭐냐? 성경 해석의 일관성과 조화를 이룬다 하는 것이고, 역사 철학에 부합하다 하는 게. 역사 철학은 뭡니까? 시작이 있으면 완성이 있잖아요. 시작과 완성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의 분별이, 성경의 우리 세대주의 분별이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그 다음에 구분 필요성의 적합성. 네, 이따 이제 저 말미에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성경 진리가, 진리지만은 구분해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혼란스러워요. 네, 혼동스럽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적합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고 시대를 구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구원도 한 가지 구원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삼중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정해야 합니다. 자, 형제운동의 원천과 성장 지나가겠습니다. 자, 브래드린의 세 가지 원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절대성과 일관된 문자적 해석을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해석 결과의 믿음과 실행. 여기에다가 무슨 뭐 이유를 붙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기초로 한 형제사랑. 주님 은혜로 제가 이제 외국을 몇 번 다녀봤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리얼하게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 얘기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연락을 하고 갑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가요. 하면 이제 어떤 공항에 가잖아요. 근데 한 번도 이름만 들어봤지 소개를 받았지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사진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어 더구나. 근데 그런 형제님이 나와 마중을. 근데 공항 그 넓은 공항에서 나오신단 말이에요. 본 적이 없어. 근데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제 얘기는 여기다 형제라고 써 있더라고요. 금방 알아봤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다 뭡니까? 손이 대지고 발이 대지고 입이 대지고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이. 하필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찐 사랑이구나. 이게 형제 사랑이구나.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 근데 미국에 있는 그 형제님들이 한국에 오면 저는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왜? 자기 발로 다 걸어 다니고 자기 입으로 다 말하고 하니까 제가 도와줄 게 별로 없어. 지금도 그런 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모임이다. 세계 어디를 가도 전 세계적인 이런 네트워크식 이런 교제권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 형제 사랑이 있다. 여기. 이게 모임이다. 이것이 우리 모임의 세 가지 큰 중요한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형제운동의 성장 원리, 이거는 이제 이미 소천하신 호주의 단 니콜스 노영재님 계셨어요. CTI에서 이제 강의했던 그런 자료에서 발췌한 건데, 세 가지 원리에서 자라갔다. 토지의 반응을 보인 씨앗처럼 첫 번째, 하나님 교회의 하나됨.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온전함과 충분함. 말씀이
충분하다 말씀이냐.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의 소망의 일치. 이 세 가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우리 형제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됐고 성장했고 한국에서도 지금 반세기가 훌쩍 넘은 이때에도 현재 형제운동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제가 시태에서 가끔씩 얘기를 해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요거 브래들린 신앙의 정체성 핵심. 요건 만약에 학생들이면 시험 문제 꼭 납니다. 이거는. 두 가지 원인 핵심 두 가지. 성경의 절대성, 문자적 해석. 타협할 수 없다. 이거. 자, 두 번째. 브래들린 정체성의 과정. 어떻게 해서 우리 정체성이 이렇게 됐나. 그 과정을 보면은 성경 연구예요. 기납적 연구를 했고 또 원어에 탁월했던 이런 연구인들이 원어를 가지고 직접 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원어 훈련을 받아가고 그리고 참고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원어 공부를 안 했어도 지금 자료들이 너무 많이 잘 나와 있어요. 충분히 앱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성실한 성경 학도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얘기를 했는데요. 교리 얘기하니까 이제 성경에 관한 교리.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의 책인 성경의 절대성과 충분성. 성경 절대성이라는 것은 이거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충분성이란 뭐예요? 여기에서 뭐 덧붙이게 하지 말자 하는 얘기예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성경만으로.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게 점진적 계시입니다. 점진적 계시. 잊어버릴까 봐 한마디 할게요. 제가 여기서. 끝날 때 다 됐죠. 반이죠. 이거 설명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성경은 한 번에 확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범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만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성경이 완성되어 있는 우리보다,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론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이 완전하고 이신칭의의 구원의 이신칭의와 또 구원의 영원성, 우리가 이걸 믿고 교회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그의 머리 되심,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 그 지체가 될 수 있다.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 그리스도의 재림의 실제성, 실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환난전 휴거와 전천년주의, 이거를 우리 믿습니다. 경륜론,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별성 구분되고, 그리고 이유 있는 세대 구분을 한다. 마음대로 세대를 막 쪼개서 보는 게 아니고 이유 있는 세대 구분을 한다. 이것이 이제 요약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10분간이 아니죠? 30분. 네,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역사를 볼 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이룩한 그런 토대 위에 저희들을 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모임도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참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에 시작된 이 모임을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보존해 오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대가 교체되는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고 지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변증하고 확증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